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위정자, 내 마음에 드는 통치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일지라도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였답니다. 하나님이 6절 끝에 보면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사람만 권세자로 쓸 줄 알았는데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는 악한 날에 맞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권세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과 세상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권세자가 있다면 그는 거부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권세자들의 요구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1절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2장 1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 중에 하나가 모든 권세는 깨트려야 되고 모든 권세는 부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쭉 거슬러 저 위로 올라가면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사는 세상 권세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세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권세, 직장에서 권세도 내 위에는 권세, 크고 작든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 자의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푼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겠습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는 일을 할 때는 너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요즘 우리 검찰 칼을 뺐다 뭐 이러잖아요. 그 권세. 왜 칼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실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는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그가 진노할까 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겁을 먹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분별해라.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힘쓰고 있답니다. 세금을 열심히 걷어들이는 것, 지방세를 내는 것, 국세를 내는 것, 우리가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세금, 세상 사람들은 세금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애씁니다만은 우리는 세금을 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권세를 가진 자.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들하고 다 존경할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존경할 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존경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권세자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저는 권세를 주셨나.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살폈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을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한 날로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